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 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를 제가 너무 쪼개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겨우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다음 계속 연결되는 우리가 선지자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서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끝까지 인내하고 보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 물론 심판의 메시지가 더 강하죠. 그에 앞서서 죄책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면서 그 죄책에 대한 메시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대에 대한 죄책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책망을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지자서를 볼 때는 굉장히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사야 그 전반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전반부 1장서부터 39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40장서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크게 나누는데, 전반부는요, 그 심판의 내용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후반부는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부는 전부 다 심판의 내용이냐? 아니에요. 이 전반부의 내용 안에서도 끊임없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3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쭉 제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까지가 이제 13장서부터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까지 왔고, 24장에 오면 앞에서 말한 모든 이방 나라를 통틀어서 온 세상에 대한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24장에 나옵니다. 24장, 이사야 24장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집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인간관계의 위아래 모든 것이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의 위아래를 만들어 놓으시 않으셨어요. 이 죄악된 인간들이 서로 살면서 나는 돈을 빌려주는 자고 너는 돈을 빌린 자야. 내가 너보다 힘이 있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공허, 황무, 황폐.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 세상에 대한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악의 무리들이 다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이 땅은 다 끝이 나나요?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악의 무리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왕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날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 악의 무리들이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멸망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달과 해가 어두워지고 핏빛이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고 좀 같은 표현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이것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모함받고 미움받고 살던 그런 모든 고통과 수치가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의 눈물이 다 제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2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수치가 물러가는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수치가 다 물러가는 순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 모든 세력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런 모든 세력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사야 26장 1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심을 받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든 악한 무리들의 어떤 그런 멸망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게 되는데, 이 찬양하는 자들은 누구냐? 심지가 견고해서 항상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신뢰는 영원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죠. 그 환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그 심판의 고통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같이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주님을 앙모하고, 이 땅의 징벌들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와서 그 고통 중에 그 소리치는 것처럼 그 부르짖음 같이 주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백성들 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굴까요? 대상은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죄와 죄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그 죄악들, 인간들에 의해서 펼쳐진 그 모든 죄악들은 다 덮어져 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뭐냐면 그 거민의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 악이 만연하죠. 근데 그 악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옛 뱀, 용. 그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옛 뱀, 용도 다 무적행에게 더 쳐넣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사야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와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와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너무 강하죠.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강하고 크고 견고한 그 용, 뱀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아주 무찌러 버리시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뱀, 용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심지가 견고하던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모으십니다. 이사야 27장 12절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그 때에 대한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징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날의 마지막 날에 설명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저곳에서 다 모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 25장에서 27장에 이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전반부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심판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회복의 순간이죠. 그것이 동시에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27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28장서부터 34장까지는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중간에 아수르와 에돔에 대한 또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그 심판받는 이유가 어떤 죄로 인한 것인지 죄책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34장까지 죄책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또 35장의 마지막에는 이 심판 이후에 세워질 이 마지막 땅에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또 한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간 삶의 고통의 근원들, 이 고통의 근원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잘라서 이렇게 같이 읽고 있고 보고 있지만 그 뒤의 내용들은 계속 이 내용들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내용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가장 고통의 근원이었던 모든 그런 질병과 사망의 증상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또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중에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을 보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가 소망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악의 심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받는 순간에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 악 속에서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러한 장면을 계속 모형으로 놔뒀어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게 바로 홍해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죽음에서 건져냄을 당한 그 순간에 악의 세력은 그 홍해물에 완전히 수장이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보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악의 축이었던 그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이후에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흰옷 입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 그 성도들이 그 입술 가운데 뭐가 터져나와요?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항상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고 그 다음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종국적으로 이 땅에 내려지고 있고 또 지금도 간간히 내려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도들 자신, 특별히 성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있고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주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요?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임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삶에 대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절대로 심판 없이, 절대로 죄악의 멸망 없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성도가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된다 하면, 아이고 세상에 힘들어서 어떻게 그 싸움에서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싸움에 항상 우리가 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시면서 사망 권세를 짓밟아 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아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